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애굽기가 이 명칭 때문에 출애굽하는 장면에만 포커스 될 가능성이 많은데, 출애굽기 중간에 있는 시내산 언약을 참고하면 하나님 백성이 탄생하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성막, 그 다음 이야기는 성막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세 부분을 잘 조합할 때 이 출애굽기는 단순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는 성막인데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그 산에 있을 때 25장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그래요.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파는 언제 받습니까?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산에 가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31장에 가면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말씀을 마쳤다 그러죠. 25장에 말씀을 시작하고 무려 31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산에 돌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언제 받았겠어요? 여기 이 과정에서는 율법을 받는 장면이 없지요. 여기서는 31장 25장부터 31장까지는 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때에 정급판을 주셨다 그러죠. 가장 큰 목적인 율법을 받으러 갔으면 25장에 말씀을 시작하여 이르시고 곧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대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가장 먼저는 성막을 지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십계명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야 이 정급판도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급판을 둘 장소인 성막이 먼저 지어라.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거죠. 성막은 이처럼 십계명을 들어가는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출애굽하고 율법인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율법과 동시에 돌판과 동시에 중요한 내용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 그런데 느낌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성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였다. 말씀을 마쳤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두 다 성막 이야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돌판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많은 분량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지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은 성막에 대한 모양들에 대한 설명, 그것을 우리 흔히 건축할 때 설계도라고 하죠. 무엇을 만들 때 치수가 얼마고 모양이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하는 것처럼 성막을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라 하는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시내산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모세에게 일러주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가장 먼저 25장에 설명하는 것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 자, 이것이 뭘까 하도 한번 이제 궁금하죠. 그 다음에 진설병상. 진설병, 이거는 떡입니다. 떡상입니다. 떡상. 등잔은 다 아시고, 등잔을 올려놓는, 이런 등잔을 올려놓는 대죠. 26장에 가면 성막, 이렇게 지붕이죠. 지붕. 이렇게 덮는 지붕이죠.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막의 뜰. 28장에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요. 29장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30장에 가면 분향단, 물두멍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면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의 책임을 맡기고 라 하죠. 제가 이렇게 제목만 쓴 것은 여러분 법궤 또 증거궤가 무엇인지 설명한들 짐작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오늘은 성막을 한번 상상으로 체험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국에 가면 오산, 평택 여기 가면 성막을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 체험. 실제 크기대로 한 120억 정도 들여서 지어놓은 아주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이 있죠. 혹시 한국에 가시면 다른 곳, 뭐 제주도, 설악산 이래 관광 대신에 이 오산에 있는 성막 체험하는데 꼭 한번 다녀오시면 성막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직접 가서 다녀왔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25장부터 40장에 있는 한번 성막 이해를 그림으로, 글자만 읽지 않고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요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이제 담벽이고 여기가 뜰이죠. 뜰. 이게 성막. 이제 오늘 25장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제가 일부러 타이틀을 달지 않았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여기 상자가 있죠. 여기 상자. 여기에 증거궤이죠.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 이제 이동할 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여기 위에 좀 사람같이 생기고 날개가 달린 모양이 있죠. 이거 붙어 있습니다. 상자에.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룹.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그늘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여기가 시언자, 은혜를 베푸시는 곳, 여기 되죠. 그래서 거기 시언자를 덮고 있는 자리, 천사들이 있죠. 혹시 옛날에 왕들 보면, 왕이 이렇게 계시면 주변에서 이렇게 큰 차양막 같은 걸로 들고 양쪽에서 이렇게 있는 모양과도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왕이 계신 자리인 거예요. 이것을 뚜껑을 특별히 시은좌라고 하죠. 자리는 자자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 법궤입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법궤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보이죠. 여기는 마당이죠. 여기는 문이고 마당이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이죠. 이 법궤는 어디? 이 안에 들어가야 있는 거죠. 속에. 성소 안에 들어가야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나중에 보기로 하고, 25장에서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자, 그 다음에 증거궤. 이거를 좀 잘 안 보실 테니까 다시 좀 지어 볼까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증거궤가 이거죠. 증거궤. 진설병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설병상. 모양을 치수 크기 일일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런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거 빼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다리가 있고 얇은 판이 있고 뚜껑은 없고, 여기 동그란 것이 있죠. 이게 떡입니다.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진설병. 요것도 이제 이동이니까 손잡이를 끼웠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겠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떡을 올려놓은 상. 그래서 진설병상인 거죠. 요거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는, 이거 남쪽에 있는데 등잔대라고 하죠. 등잔대. 한번 보시면 떡이 12개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겠죠.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등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빼면 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잔대. 자, 그 다음 앞에 그 다음 설명하는 것은 보이시는 대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 지성소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지붕을 덮는 것인데, 여기 보이도록 잘라 놓았죠. 안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이렇게 덮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속에는 이렇게 여기처럼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앙장으로 되어 있죠. 청자, 홍, 배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을 수를 놓아서 한 아주 화려한 그런 천막이 덮여져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 이 천사들이 그려 있는 첫 번째 천만 보이는 거죠. 그 위에 밖에서 보면
덮여 속에 열어보면 있지만 이렇게 흰 두 번째 천 염소털로 된, 또 여기 그 다음에 붉은 천으로 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성막 네 겹으로 그렇게 덮어 놓죠. 네 번 그렇게 성막을 덮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을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천사 그림을 그려놓은 앙장 첫 번째 것만 보이고, 밖으로 그 위로 네 겹으로 더 덮어서 비가 와도 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네 겹으로 덮어놓은 성막. 그 다음에 이것은 보이시는 대로 사람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제물이죠. 제물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여기 위에 올려놓고 밑에 불을 이렇게 지펴서 태워서 석쇠 같은 것이 올려있으면 큰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물 제단, 이것은 번제단 이렇게 됐죠. 밑에서 불을 떼려니까 옆에 흙으로 이렇게 높은 언덕처럼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통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중간에 석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 놓고 불을 지피고 태우는 번제단. 이제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옷. 안에 하얀 옷을 입고 또 보라색 옷을 입고, 조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조그마한 짧은 조끼가 아니라 긴 이런 입고 이렇게 화려한 제사장의 옷, 이렇게 우선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는 곳이죠. 향을 피울 때 단을 이렇게 했고, 여기도 뿔이 있죠. 뿔.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올려놓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죠. 여기 번제단, 이 뿔은 앞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뿔. 번제단의 뿔, 구원의 뿔 있죠. 그 다음 이것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손을 씻는 곳이죠. 이런 이렇게 물 그릇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죠. 노스로 되어 있어서 잘 닦으면 거울같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물에도 물론 반사되면 자기 얼굴들이 비치고 손을 씻는 그런 장소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선 낱낱게 어떻게 생겼다만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차례대로. 아까 그거는 차례도가 아니고 설명은 어떻게 그를 할 때는 성소에 있으면 맨 안에 있는 법궤 나오면은 여기 등잔대, 떡상, 분향단, 밖으로 나오면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한번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한번 다녀온다 하는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우리 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 하면 가면 이렇게 구별해 놓았죠. 여기 세마포로 쫙 해서 벽을 쌓아 넣어서 구별해 놨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구별해 놓았습니다. 아무나 어디 곳이나 막 드나들지 못하게 해놨죠. 또 부정한 사람들이나 또는 짐승들이나 이런 마귀도 보호막도 되고 담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려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 성막의 문입니다. 입구, 요 뜰이 있고 성전 뜰 앞에 있는 문인데요. 이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휘장이라고 하면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아까 천사가 수놓은 앙장처럼 여기도 천사가 수놓은 천으로 이렇게
둘러놨죠. 쳐놨죠. 그래서 천이 이렇게 고정을 위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고 덜렁덜렁 할 거 아닙니까? 손잡이가 있거나 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요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휘장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이게 밑으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들어가려면 천을 들고 무릎을 꿇든지 자세를 낮추든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무릎 꿇지 않고 허리 굽히지 않고 들어갈 자가 없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단계, 자기 부인, 자기 회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문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문이 상당히 넓죠.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해놨지만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유일한 문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바로 뜰에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먼저 성전 안에 뜰에 들어서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단이에요. 가장 먼저 눈앞에 들어가면 딱 눈에 띄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아시는 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곳이잖아요. 누가 사실은 죽어야 됩니까? 죄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와 사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죄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지만 사실은 이 제물이 나 대신 죽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죽어야 되는 몸을 그 짐승이 대신 제물로 바쳐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리, 번제단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구약의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인 거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양, 짐승, 제물을 이렇게 태웠던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은총의 자리가 번제단.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라고 하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십자가처럼 자기 목숨을 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됐죠. 짐승이 목숨을 잃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되는 자리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여기에.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물두멍. 이곳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했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자리,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손 씻는 거죠. 손 씻음. 이것은
단순한 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물, 거룩한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 성전 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밖에서 올려드리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죠. 제물을 자기가 죄인들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하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대신 들어가는 건데, 그때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 물두멍,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연후에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교회 생활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거를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갈 때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 마당에 들어설 때 자기 부인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몸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중간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모났는데 이 중간에 한번 막혀 있습니다. 담으로 휘장으로 다시 되어 있죠. 이걸 맨 안에 있는 지성소, 요거를 성소 이런데, 요 앞에 보이는 분이 성소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정면에 지성소 다음 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분향단이 있는 거죠. 향을 피우는 곳.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향단.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절대로 끄지지 않게 이렇게 중단 없이 피워야 하는 그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여기는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있죠. 떡상. 여기는 등잔대. 이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성막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 이렇게 체계 또는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설병에 넣으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생명의 떡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여기 등잔대는 빛이잖아요. 나는 빛이다 할 때 예수님.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지붕이 다 닫혀 있으니까 깜깜하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은 암흑에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내용과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 안에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상징해 주는 자리입니다. 떡상, 생명의 떡.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뭐 복잡하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자리, 진설병을 배치하고 또는 나가기도 하고, 또 진설병이 있고 등잔에 불을 켜서 이렇게 살죠. 여기 안에는 천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암흑이에요.
근데 불을 켜고 천장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장을. 천사를 수놓은 앙장 화려한 그런 문이 이렇게 뜨개질한 것처럼 화려한 이런 천이 보이죠. 위에 천사가 내려보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죠. 어떻게 여기 천사들의 보호,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곳이 사실은 이 안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호해야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옆에 이 그림은 여기 요 부분이 성소가 이쪽 부분이에요. 위에서 보면 안에 이런 공간이 한 개 더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겠으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하나 법궤가 남아있죠. 정거궤라고 하는. 여기 정거궤라고 제가 했네요. 여기 요것은 이 그림을 보아야 했겠습니다. 요 안에 가장 안쪽 칸에 속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정거궤라고. 흔히 우리가 10개 돌판, 10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런 것이 이제 법궤 안에 있었다고 하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여기를 시연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했고 그룹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겠죠. 정거궤. 이 지성소는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죠. 1년에 한 번. 자, 이렇게 성막을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참 순식간에 이렇게 훑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고 추측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를 읽으시고 짐작하면서 여러 번 읽다가 보면은 또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뜰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40장 마지막에 다 만들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설계도를 말씀해 주세요. 32장부터 34장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송아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설계도를 받는 동안 타락하고 징계해서 언약을 파기하죠. 파기해서 제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40장이 다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만드는 내용. 이제 이 내용이나 설계도나 만드는 장면은 거의 내용이 흡사하죠. 하나는 설명, 하나는 행동, 만드는 자리. 이런데 마지막에 가면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랬어요. 다 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벽을 세우고 여기 뜰문에 휘장을 달았다, 문을 달았다 이런 거죠. 공사를 다 했다,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뜰문의 휘장을 완공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죠. 준공식을 하는 거죠. 완공식.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막이 하는 거예요. 성막의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앞으로 가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야, 그만큼 이 성막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한 마을에 이게 교회를 지어놓고 집집마다 이렇게 살잖아요. 인생의 마을의 중심이 교회인 거죠. 믿음인 거죠. 이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이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죠. 이런 성막의 원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자체를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글자만 보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조금 말씀을 읽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 1장에서 10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이런 것이 맨 앞에 등장하죠. 제사의 종류, 방법. 아까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이렇게 단을 토단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번제단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번제단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은혜가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말씀이 레위기이겠습니다. 레위기는 참 어떻게 보면 제사 종류만 나오고 냄새 나는 것 같은 복잡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흔히 모세오경이라 해서 연결된 하나의 책이라고 봅니다. 그죠? 창세기 다 중요하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고 또 언약을 재갱신하고 이런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모세오경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빼놓고 넘어가고 읽을까 하시는 분들,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도전하셔서 제사의 종류나 방법 복잡한 이야기지만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 설명이라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가정에서 하나씩 읽을 때 생각나시면 이 강의안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상상하시면서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들어가 보고 해야 잘 이해가 되지만 글자로 풀어놓은 설명서를 읽고 우리가 참 성막의 모양을 짐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글자로 해설해 놓은 내용을 보고 글을 읽고 코끼리라는 짐승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계도를 모양대로 지시해 주시고 그 모양대로 또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용서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은총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하게 또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또 성막
출애굽기 후반에 있는 성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회가 될 때 구체적으로 성막이 어떠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또 길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